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도 어려우십니까? 다 어려워도 여러분은 어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렵다는 고백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3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요. RUT 시대요. 237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전도 집중 시대는 불신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RUT 시대는 어떻게 누립니까?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세워서 렘넌트들을 서비스를 씌우면 됩니다. 237 시대는 어떻게 누립니까? 237개국 중에서 한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를 복음화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나라에 선교 캠프 가는 겁니다. 우린 그거 했는데 하나님은 한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왜 한 나라의 복을 주실까요? 한 나라 살리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걸어온 30년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린 응답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걸어라 30년 흑암 나라를 정복하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왜요? 문화 가지고 사단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12월 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절대 응답입니다. 세계 봉하려면 응답 받아가지고는 못합니다. 절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절대 응답 받으려면요, 절대 언약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을 잡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미션이 보여요. 절대 언약 잡고 미션을 본 사람을 우리는 영적 서밋 그럽니다. 절대 언약 잡은 사람은 절대 여정을 가야 돼요. 절대 여정을 가는 데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인턴십이 필요합니다. 인턴십을 하는 사람과 인턴십을 받는 사람을 기능 서밋 그럽니다. 절대 응답 받기 위해서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은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절대 목표가 뭘까요? 세계봉화요. 237 나라 살리는 게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를 가다 보면,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인생 포럼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고, 내가 믿은 예수가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고 그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는가를 포럼하는 것입니다. 이 포럼을 인생 포럼이 되어진 사람을 문화서밋 그럽니다. 삶 서밋 되면 세계봉할 수 있어요. 그럼 지난주에는요, 영적 싸움 두 번째 언약입니다. 언약.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언약이다 그래요. 영적 싸움을 하는 데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가 말씀이요.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검, 혼과 영과 간절한 골수를 찔릴 쪼개게 하는 말씀. 말씀으로 시작하죠.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기도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영적 싸움하는데 말씀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전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달. 뭘 전달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세상이 지은 것이 그거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주를 말이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상. 사주팔조 운명을 당한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참 왕 그리스도. 그런데요, 영적 싸움에 키가 있는데 그 키는 지속입니다. 지속. 많은 사람들이 지속을 못해요. 왜 지속을 못할까요? 속아서 그렇습니다. 왜 지속을 못할까요? 훈련 안 돼서 그래요. 훈련 받으면요,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들어요. 성도들도요, 훈련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쓰임 받는데 훈련을 안 받는 사람들은 사단의 쓰임 받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옆에서 보면 훈련 안 받는 사람은 거의 다가 생각 판단이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육신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마귀 중심이에요. 그건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은요, 영적 싸움 세 번째입니다. 미리 응답. 응답을 미리 받는 거예요. 미리 응답. 출애굽기 6장 10절 13절. 미리 응답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요. 9절 11절입니다. 먼저 9절 1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백성들이 전했는데 안 들어요. 불신앙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어도 불신앙 속에서도 말씀을 계속 주셔요. 안 믿는데, 믿고 안 믿는 건 본인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십니다. 왜 불신앙합니까? 불신앙한 이유. 불신앙하는 이유가요. 마음의 상함과 노역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상황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상했어요. 모세 말 들었더니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아져요. 더 어려워져요. 노역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안 듣습니다. 불신앙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전하라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세요. 시간 말씀 주시는데 뭘요? 서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요. 목사의 말로 받아요. 모세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잘나고 똑똑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모세예요. 모세는 허물 없습니까? 허물 많죠. 나중에 보니까 흑인 나라를 첩으로 데리고 살아요. 흑인 여자를요. 얼마나 흑인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세우셔서 사용하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요. 시작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받은 말씀을 전달합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그래요. 바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해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에게요.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전달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라고요. 그러면 전달할 내용이 뭡니까? 여긴 간단하게 해방만 얘기하고 있어요. 해방. 그런데 우리가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전달할 내용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참 선자,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니까 지옥을 없앤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하고 지옥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참 제상을 얘기하라고요. 지금도 사람들의 운명을 정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 왕을 증거하라고요. 참 왕. 이 삼직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한 500년 동안은 삼직을 제대로 전달했어요.
근데 한 500년 지나서부터 삼직을 제대로 안 전해요. 나중에는요, 성찬만 강조하나, 성찬. 사단이 마음대로 가져놀죠. 사단의 원수를 완전히 꺾어버린 참 왕을 전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도요, 기독교가 자꾸 쇠락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삼직을 전달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요, 아기 예수만 증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증거예요. 진짜 증거예요. 늘 부활하신 예수는 증거하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를 못 이기는 겁니다. 못 꺾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리응답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말씀을 불신앙해요. 말씀은 불신앙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를 때 이스라엘 전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누가 불신앙해요? 백성이 불신앙해요. 백성이 불신앙. 하나님께 보고하죠.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어요. 왜요? 사람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전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이요, 언약 잡는 거 보면 내가 참 너무 감사해요. 야,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언약 잡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언제 목사가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그 성도 개인이 성취될 때요, 그거 보면 정말 행복하고 힘이 나요. 백성만 불신하는 게 아니요, 모세도 불신합니다. 모세도요. 백성이 듣지 않았는데 바로 듣겠냐? 안 믿는 거예요. 왜 불신합니까? 상황 보고, 상황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적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말하지 마라 그래요. 왜요? 그 상황 보고 말하면 불신앙밖에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은 철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리고성을 돌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성을 점령하려면 공격해야지 왜 돌아요? 도는 사람 중에서 한두 사람이요, 야, 성벽 가까이 가지 마, 저 위에서 돌 던지면 죽어, 한마디만 하면요, 그게 오염돼 가지고 불신앙이요 쫙 번져요. 참 감사하게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들은 누가 불신앙 얘기해도 이게 안 번지더라고요. 복음의 능력. 참 감사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면요, 어떤 흑암의 권세도 이길 수 있어요. 불신앙은 영적인 암이요, 자꾸 전염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암 빨리 수술해서 치료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암 그것 때문에 죽어요. 혹시 내 생각, 내 말, 불신앙이 되어지면 빨리 바꾸세요. 본인만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안 바꾸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안 돼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도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드려도 불신앙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불신앙을 고백해요. 불신앙 고백. 뭐라고요? 나는 입이 둔한 자래요. 그런데요, 그게요, 진짜 입이 둔해서 입이 둔한 자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는 말에 능한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맡겨준 일 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냐고 입이 둔한 자래요. 그게 뭡니까? 불신앙 고백이요. 그것도요, 실질적으로 있는 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어떤 때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달변 가면 혹시 내 말에 꼬임 받아가지고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달변 가면요. 그렇지 않고 달변이가 아니어서 복음 듣고 있으면 여러분 보면서 야, 달변이가 아니니까 더 좋은 점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삼촌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초대 공군 군정감이었어요. 원래 공군사관학교 나와서 장교하다가 신학해가지고 군정감까지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요, 제자훈련 잘 시키고 집회하면 수천 명씩 모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유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냐? 도대체 그 비율이 뭐냐? 유 목사님 그랬다 그래요. 삼촌 설교는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고 내 설교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겠네요. 유 목사님 말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그리스도만 들으시는 사람들만 모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은혜 받는 설교. 근데 그게 그리스도가 빠지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로도 여러분 입에서 불신앙 얘기하지 마세요. 불신앙하면요, 사단이 노름판이요. 사단이 그의 영혼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의 한 모든 일, 가정,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불신앙이 전파돼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불신앙이요. 금방 확 번져요. 영적 싸움 미리응답은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불신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앙 가운데서도 성취하세요.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이에요. 13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직 인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취하시겠다고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취하시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서 홍해 앞에 왔어요. 홍해. 그런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애굽에 매장할 데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놔서 여기서 칼에 죽게 하느냐? 그러고 원망하고 불신앙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여러분 불신앙한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거 아닙니다. 불신앙하는 나만 죽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계속. 뭐라고 한다고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쓴 것이 더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1절로 35절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라 고라. 그냥 고라 일당이라고 쓰겠습니다. 고라 일당. 고라는 원래 레위 자손입니다. 그런데 성막에 수종드는 일을 시켰는데 이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 해먹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이 분수가 지난다. 나한테도 하나님이 계신데 왜 너희들만 해먹냐 이게. 같이 해먹자 이거지. 그런데요, 루벤 지파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 거기 동조해요. 동조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따로. 고라 일당과 다단, 아비람 따로 세워가지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땅을 갈라지게 가지고 그 후손 재산 싹 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나중에 땅을 도로 닫았어요. 뭐 때문에요? 불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넣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데 도중에 불신앙한다 해서 하나님 그거 멈추시겠습니까? 안 멈춰요. 가데스바네에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그런데 10명 와서 불신앙을 얘기해요. 불신앙이 아니고 사실이죠. 근데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넣겠다 그러시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한 얘기가 하나도 안 틀려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그 불신앙이요.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38년이나 거쳐서 들어가서 38년 40년 거쳤어요. 불신앙하는 사람들 다 광야에다가 매장을 시켜놓고 다 죽이고요. 한 목에 싹 다 죽이면 놀랄 것 같으니까 38년 40년 돌아다니면서 다 광야에다 장사 지내요. 그리고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유다인가 홍해를 건널 적에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 2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온 게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왜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절대 능력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이렇게 커요. 근데 불신앙하는 사람들 불신앙을 보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이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을 보면 베다니에 세 자매가 살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자매가 사는데 예수님이 들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 소리를 듣고서 바로 가신 게 아니라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베다니에 갔더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되었어요.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은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무덤으로 가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리 마르다가 불신앙해도 이루십니다. 불신앙한 나만 손해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요. 결론은 CVDI 필요하겠습니다. 미리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보기. 언약 잡고요. 언약 잡고 강대국을 봐야 돼요. 강대국. 언약 잡고 3단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 그림자 정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림자 정부의 형태를 봐야 돼요.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봤으면 미리 가져야 돼요. 미리 갖기. 비전을 가지고요. 비전입니다. 이건 커버넌트고요. 언약. 비전을 가지고 힘을 길러야 돼요. 힘. 왜 그러냐면 네피림 시대이기 때문에요. 네피림 시대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네피림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요건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그 다음에 미리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미리 누림. 이건 꿈입니다. 꿈. 요셉은 꿈을 미리 누렸어요. 여기에 뭐가 일어나면 오직 유일성 포함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창조. 요거는 절대 언약이요. 절대 언약. 그 다음에 미리 정복입니다.
미리 정보, 이미지, 형상을 가지고요. 형상을 가지고 접신운동하고 무속 사입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절대 여정을 가면 되죠. 절대 여정.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리 성취요. 미리 성취. 미리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프랙티스. 피어. 프랙티스. 피. 어디에 도전합니까? 치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치유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 세계봉 아니에요? 그래요. 치유를 통해서 세계봉화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나 병 고치러 오셨나, 어떤 데는 병 고치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병을 고침으로써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도전입니다. 도전. 미리 응답의 CVIP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적 싸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육신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육신 싸움하면 안 돼요. 육신 싸움은 손해예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미리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 미리 응답받는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럼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한 1분 동안 오늘 받은 말씀 포럼하시기 바랍니다.